오늘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또박또박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시작.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집에 문이 있네요. 자, 이 집에 사는 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어두컴컴한 거예요. 집에 왔으면 당연히 엄마나 아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즐겁고 신날까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아니에요. 어두운 집에 혼자 있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어디 있지? 자, 그때 밖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들어오네요. 문이 열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때 이 아이는 안심하고 마음의 안도함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일을 겪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모세에게 모세야, 저번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적어주신 그 첫 번째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돌판이 깨졌죠.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10계명 말고도 이게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회막이라고 나오고도 또 성막이라고 나오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모세에게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야, 이것을 잘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성막을 세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여기 있는 금 촛대도 만들었고요. 또 여러 기구들도 만들었고, 또 금 향단, 기도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하여서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밑에 받침대가 있고 또 널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막을 쭉 둘러싸게 되는 거였고요. 성막 안에. 그리고 그 겉에도 이렇게 있는 하얀 거 들고 있죠? 세마포로 또 주변을 또 쫙 둘러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물두멍도 놓고 번제단도 놓고 기둥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되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광야에 뭐가 세워졌어요?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는 하얀색으로 둘러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문을 지나면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 너머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두멍 안에 성막, 진짜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를 성소라고 하고 뒤에를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성소에는 아까 읽은 것처럼 떡을 놓는 상이 있고, 그리고 금 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이 올라가는 금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큰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휘장 안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네모난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위에는 천사의 모양을 한 그런 천사 두 개를 이렇게 날개가 모아져 있는 그거 뚜껑으로 덮어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아름답게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막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어요. 그냥 미세먼지가 낀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날이 흐린 날이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마 이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모세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이 진짜로 그곳에 오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같이 이동을 하고, 구름이 멈추는 곳마다 백성들은 다시금 그 성막을 다시금 그곳에 이렇게 다시금 펼치게 되었어요. 성막은 이렇게 건물이 아니에요. 멈춰져 있고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금 그러니까 장난감 조립하고 해체하듯이 성막도 그렇게 세우고 다시 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이동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떠나야 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막을 펼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구름이 다시 가면은 그들은 다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해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 어때요? 밖에 5분도 있는 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때요? 양산 이런 거 쓰면은 그나마 조금 있을만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의 구름으로 그들의 더위를 가려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그들에게 여긴 위에 불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같은 구름인데 그 구름 안에 불을 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이 위에서 활활 떠오르기보다는 같은 구름 위에 하나님이 불이 있어서, 여러분 요즘엔 어때요?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광야 같은 곳은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에는 또 그렇게 추워요.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불을 그 구름 안에 두셔서
또 너무 춥지 않도록 하셨고, 또한 이렇게 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빛이 있기 때문에 또 이곳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도 관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늘 이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이 그냥 멀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그들 가운데 함께 이렇게 내려와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고, 구름이 이동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도 그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되고 진짜 행복한 삶이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이루는 거가 정말 행복한 걸까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1등하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친구들이 많은 것도, 인기가 많은 것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외로워도, 때로는 내가 누구한테 혼이 났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두 가지 사실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잘 이루어갔어요.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펼치고 구름이 이동하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떠나야 되는 곳, 움직이는 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디 캠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즘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딱 누르면은 텐트가 쫙 펴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성막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하나 다 걷어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뭘 맡고 누가 또 뭘 맡고 이렇게 각자 맡은 거가 또 다 있었어요. 이거를 또 어겨서는 안 됐어. 자, 이렇게 다시 모으고 펼치고 하는 게 사실 좀 복잡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들은 잘 순종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은 두 가지를 하는 곳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뭐 반주기도 없고 의자도 없고 설교 이렇게 하는 마이크도 없고, 여기가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 문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들어가는 문이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문이 하나라는 건,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어떤 곳?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태워드리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성막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발이 없었어. 맨발로 다녔어, 맨발로.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만드느라 손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 그런 걸 다 씻게 하셨고, 요 안에는 떡이 있었고요. 그 등대가 있었고, 또 향이 있었어요. 그 떡은 특별히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바꿨어요. 자, 그 말은 우리가 주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창문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깜깜한 곳이에요. 여기 있는 촛대만이 그곳을 밝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히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여기 앞에 이렇게 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의 예배 생활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게 성막이에요. 자, 그런데 성막은 내가 너희들 구원해줬지? 너희들 이제 나한테 좀 예배 좀 해봐! 하나님은 이러라고 성막을 만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 이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셨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만든 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거기에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가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6번이나. 모세는 뭐 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서로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세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동할 때마다 그 구름 가운데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있는 곳에서 성막을 폈고, 구름이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을 다시 걷어서 이동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삶은 먹을 것도 부족했고 마실 것도 목마를 때도 있었던 삶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이나 살까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목사님은 이제 인생의 반 이상은 산 것 같아. 여러분 때도 다 목사님이 살았는데 이제 반이 여러분에서부터 목사님 때까지 살아온 것보다 이제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한평생 몇 년이나 될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몇 살까지 사셨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그쵸? 우리 은주는 70까지 못 사셨어, 할아버지가. 그쵸? 맞아.
여러분, 우리가 70, 80, 많으면은 90? 여러분, 이렇게 80, 90년, 94, 90년을 살아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그 90년이 얼마나 되겠어요?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없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때로는 여기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기도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않는데 보게 되는데 어떻게 땅만 보고 예배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내가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그렇게 드리는 거가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으로 내가 보는 것처럼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이제 어디 가죠, 우리? 십자가 캠프 갑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는 것이 고생인 요즘의 날씨예요. 집안에서 에어컨 쐬는 거가 피서라고 휴가라고 여겨질 만큼의 날씨인데 우리는 왜 그 비싼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나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 멀리까지 갑니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날씨에도 그 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90년, 100년을 살아도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내 몸도 좀 아프고 100년까지 못 살아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어져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몰랐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 캠프에서 우리는 뭐 했어요? 캠프 때마다 우리는 뭐 했어요?
그냥 놀다 오지 않았어. 기도했어. 말씀 듣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막 회개가 나오고요. 막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일부터 있는 십자가 캠프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캠프의 자리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빨간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야 임마! 욕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깜깜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이번 내일부터 있는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푸른 마르고 우리 요송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아멘. 자, 오늘 요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다음 세대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세우고 또 구름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찌 보면은 참 그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던 그 성막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그런 냉랭한 마음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캠프에 갑니다. 모든 오가는 길을 또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은 캠프에 가는데 아버지 아직 학교 다니지 않는 우리 은주 또 우리 세리 하나님 또 우리 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린 생명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캠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꼭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이 활짝 열어져 아버지 하나님과 앞으로도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